우리의 주일 낮 집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때 말씀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제 환경적으로 작은 것부터 큰 우주적인 것까지, 그리고 그 멀리 있는 그런 현상에서부터 가까이 그 몸에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그들의 포로 삼아서 노예로 부리던 그 환경에서 해방을 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냈다. 그래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의 속성인 죄성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성을 소유하고 땅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며 오늘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근성, 그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끝까지 발버둥을 치고 우리를 막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가야 할 때 이게 보통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내가 내 육체를 가진 이 사람,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새롭게 거듭나기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력이나 또는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이러한 인간적 수양이나 학문의 탐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의 그 힘을 가질 때만,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이와 같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생명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문제의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배워서 좋은 학교에 나와서 우선 학력을 갖췄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와 같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문제는 생명으로서만 생명을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고, 하나님 우리 코에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내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에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있느냐.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정리와 정도, 점검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빈털터리인지를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부유하고 부자다 하고 여왕이라고 아주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보니 너는 너무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너무 초라하여 실상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라오디 교회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실제로 그 아시아의 소아시아 당대 7교회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운 교회였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초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흰옷을 사서 입고 그래서 깨끗함으로 당망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단장하라고 주께서 그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와서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거룩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그 어떤 임재를 느낄 때 그들에게 가장 깊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영혼의 초라함과 고통스러움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터집니다. 이 영혼에 그 거룩한 신음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신학자가 책으로 써가지고 나타낸데 The Frog in the Kettle, 솥 안에 있는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솥 안에 있는 개구리가 그 물이 따뜻해지니까 좋다고 말이죠. 계속 유영하고 거기서 놀고 노래 부르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물이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바람기점에 되어가지고 끓어버렸는데 끓는 순간 그 개구리가 순식간에 익어가지고 뛰어나오도 못하고 죽듯이 현대인들이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막이 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감이 있어야 돼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런 민감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날 자신의 실체를 보고 또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걸 말하는데 이러한 영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영감은 뭐고 눈치만 남고 이 육신의 감각만 육감만 빨라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되는 것이 있을 거냐 이런 데만 아주 날래하게 뛰어다니지만은 사실은 그 영혼이 죽어가는 이 영혼이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내 영혼을 살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사람들 볼 때 그들의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돼. 죽어서 지금 목졸려서 죽어가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불에 타서 죽게 되어 있는 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리를 쳐야 하는지 가서 끄집어 내와야 하는지 강권에 끌고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그 영혼을 지금 하나님과 접촉적으로 만들어줄 것인지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눈을 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가 곧 죽을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죽을 줄은 알지 못하고 아직 여전히 이 애굽의 통치자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서 화려한 보좌에서 끝까지 그렇게 천년만년 있을 줄 알고 그 종 모세 하나님이 보낸 그 살리려고 보낸 모세 지도자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를 무시하고 저랑하고 그를 몇 번 갖고 놀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과 가정과 나라가 다 철저하게 망가져서 회복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잖아요. 고대 3000년 전에는 세계를 이집트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이집트 시대는 끝나게 된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오늘날은 가보면 아프리카의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직도 남아서 있기는 있지만 가보면은 아무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치 판단을 내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라.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처럼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거기에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에도 삶의 우선을 바꾸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끝까지 나가야 돼. 최후에 끝까지 인내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그 사람의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여기 보면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었고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베풀어지었습니까? 여기 고통받는 세월을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잘난 아들이 요셉인데 이 똑똑한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이제 거기에 종으로 팔리죠. 그리고 그 땅에서 종으로서 연단을 받다가 드디어 왕의 발탁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때 나이가 몇 살인가요? 30살입니다. 나이 30살에 이집트의 왕 다음에 모든 걸 통치하는 지도자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몇 살에 죽느냐 하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 땅에서 수명을 누리는 그 횟수가 110년이었다. 110세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0세에서 30살을 빼면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때 그때가 몇 년이니까요? 80년이야. 80년. 당대 그 땅에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1세대가 죽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빨리 죽어라고 해서 재앙을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평균 수명을 다 살고 죽었는데 40이었다는 거죠. 빨리 죽은 사람도 있고 늦게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 대다수 40에 그 생명이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족장들이 막 147년, 180년, 175년 살았다는 것은 장수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 장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대다수는 평균 수명이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풍요를 쫓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한 세대 40년 또 한 세대 40년 두 세대 동안은 평안하고 안식과 부귀의 영화를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리면 새 왕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와 그들에게 고통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430년 중에서 80년을 빼면 350년이잖아요. 350년 동안 엄청 많이 고통받았어요.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저기 2장 마지막에 보면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기억하였던 그 왕, 첫 번째 왕, 그 왕은 죽었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였는데 그 부르짖음과 고통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던지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리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다.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이렇게 짧게 압축되어 나왔지만 얼마의 세월이 걸리냐 350년 정도 긴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길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40년을 잡고 350년 동안 부르짖었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요? 48, 32, 49, 36. 그러니까 거의 9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대도 응답도 없고 나타난 것도 없고 표적도 없고 구원의 어떤 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막상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보니까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여호와의 밤이다. 10번째 재앙이 떨어지는 그날 바로 그 밤에 그렇게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던 바로와
애국 백성들이 막 한 시간에도 같이 안에 있겠다고 쫓아내다시피 막 그들 몰아내고, 얼마나 내 보내고 싶었으면 구하는 것을 다 줬겠어요. 금은 보화, 그 모든 걸 다 내줬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미워져 같이 못 살 것 같으면 막 돈을 다 줄 테니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혼할 때 보면 다 뺏기고, 일본 사람들은 이혼하면 남자들은 빈털터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사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자, 그렇게 하기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깨지기까지 여기 애굽과 바로가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욕, 막 재산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그를 집착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게 굉장히 죽여가잖아요. 자기 생명이 지금 끊어져 가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자기 자손, 다음 세대까지 다 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그게 막 대단해요.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것, 이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자기 속사람, 육체와 함께 그 육체 안에 숨어있는 그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0% 지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기까지는 이런 많은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잇따르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시고 계획할 때가 있어요. 모든 만사가 그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때가 되니까는 막 불가처하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래한 것도 아닌데, 단지 모세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고, 애굽 사람들은 거역했고, 이 두 가지 차이점만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경솔하는 그런 자세를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분을 따라, 감정을 따라, 내 판단과 지각을 따라, 내 의를 쫓아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이 의지와 지성과 감정의 이 혼의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 신앙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감각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어서 아무것도 내가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성경을 또 계시하였고 말씀하였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무에서 유가 창조될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룻밤에, 여호와의 밤에 하룻밤에 구원이 이루어진까지 그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까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기를,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늘 그리스도와의 끈을 놓지 않고, 그의 그 영혼의 줄을 놓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적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요사이 사순절이라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정한 기도의 제목을 걸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기도하고, 늘 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2000년 전 초대교회부터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 사순절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초대교회 때는 이 사순절 기간이 6째 주간 동안에 금욕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시간에는 또 음식도 과하게 먹지도 않고 저녁 되기 전에 가볍게 한 끼 식사를 먹는데 그 저녁 먹는 그 한 끼 식사도 어떻게 했느냐면 계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달걀이라든지 뭐 이런 그 좀 진한 영양이 좀 거하게 될 것 같은 것은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순절을 막 지켰습니다. 그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은 부활절이잖아요. 그 부활절에 이제는 그런 거 제한 없이 막 먹으니까 말이죠. 이것이 이제 뭐 거기에 막 해방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 만들었냐면 이제 이게 부활절을 축제식으로 막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페스티벌이라는 거예요. 축제. 브라질 같은 나라들, 이 남미의 나라들은 이 고대 스페인을 통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스페인 쪽에서 오는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더욱 이러한 것들이 아주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사실 이게 좋은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의 어떤 그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것은 아니죠. 어찌됐든 오늘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해석하고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한테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서 감각적으로 닿았어도 그때 막 조금 나한테 꼭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좀 찔리는데 그것이 있다더라도 오후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돌아갑니다. 바로가 숨을 쉴만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또 딴짓한 것이 옛날 짓하지 또 해요. 옛날 했던 습관대로.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고 인간이 그렇게 완악하단 말이죠. 자기 안에 이 들어있는 이 죄의 근성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인인 원수 마귀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나는 언제든 죄를 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고 나는 돌아서려면 돌아설 수 있고 나는 내가 잘 믿으려면 그때부터 믿을 수 있다고 자기를 과신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가 반드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하지 말아요. 마귀는 속아주는 척, 져주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포로로 삼아가지고 딱 삼킨다고. 원수 마귀가 오늘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장난해. 사자가 삼키는데 안 넘어가겠어요? 결국에는 마귀한테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 인간이 뭔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인간론도 알아야 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영적인 그런 방법도 알아야 돼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야. 지피지기면 100점 100대라 그런 말 나와요. 적을 알고 나라면 100번 싸워서 뒤로 물러감이 없이 승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원수 마귀의 정체에 대해 알고 오늘 나의 인간의 나의 실체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확실하게 안다면 그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대다수가 신자들이 자기 자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적에 대해서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오는 영적인 타락한 천사의 실체를 과소평가해요.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방법대로 싸우려고 자기 방식대로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화풀이를 다 어디다 해요? 안 되면 다 조상 탓이고 안 되면 부모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이죠. 실패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류가 항상 그래왔어요. 안 되면 탓을 합니다. 남편 탓, 아내 탓, 환경 탓, 그렇게 만든 하나님 탓. 우리 중고등 학생들 놓고 내가 주일학기 때부터 기도하지만은 직접 내가 중고등부부터는 가치관 때문에 내가 가치관 정리 때문에 내가 가르칩니다. 기도하면서 가르쳐요. 이 중고등부 학생 때 내가 목이 다 아신다고 일부 예배 때 이 장임의 집사님이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러지만은요. 숫자에 비해서 그냥 그 정도 소리면 돼. 근데 이제 잠 깨워라 이게 크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1급이 끝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보기 시작하고 있다. 신경을 과하게 쓰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깨워서 공부시켜놓고 가치관을 정립하죠. 물론 나는 한 번도 아이들한테 공부해! 그 말을 안 해봤어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해야만 하는 동기부여와 가치에 대해서 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 근본적인 원리를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서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귀 뒤로 들었던 엎드려서 누워서 그냥 꿈결 속에서 들었던 그래도 들어서까지 남아있는 영혼은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디 학교라도 들어가게 해줘.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 소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풀이가 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목사님한테 돌아와. 아니 내가 뭘 기도하고 자기들은 다 잠자는 시간에도 담임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되도록 잘 돼야 한다고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기도해야 해서 이렇게 그래도 자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다고 와서 그 표현을 하지 못할 만한데 화풀이를 한단 말이죠. 예,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사단의 편이 되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앞잡이 되는 거야. 가룟 유다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장본이 되잖아요. 깨어있으면 비록 졸면서 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에 초석이 되는 베드로처럼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보면 여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통과해 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뭐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그 지도자 모세에게 와서 막 원망을 하고 우리를 왜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였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억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속을 뒤집어 놓지.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러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각자 알아서 그냥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는 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지도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뭐냐면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예요. 그 교회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의 거룩함에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무장을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도받아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요사회 같은 정보화 시대와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너무 자유로워져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가느냐, 교회 가서 같이 예배 안 드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기도고 기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내 뜻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일본에 있는 무교회주의자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왜 꼭 교회에 나와야 하느냐고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 봐봐라, 좋은 거 아무것도 없다. 교회 부패상을 이야기하고 뭐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이야기로 말하지만요, 자기가 올바른 진행이 아니에요. 성도가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등록해서 한 교회에서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이 사람이 건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방황하는 신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느 날 보면은 가나안 신자라고 하면 안 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고, 또 실제로 이방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가나안 신자가 많다고 지적들 하잖아요. 근데 이건 비성경적이고, 그래서 올바른 건전한 신은 아니다. 반드시 교회 나가서 교회를 통해서 소속돼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왜 그러냐? 지금부터 450년 전인 1561년에 만난 벨직 신앙 고백서 28항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자가 교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첫째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 때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나 짐승이 있었나요? 다 죽었죠. 그와 같이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불의 심판으로 멸망에 갈 때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 구원의 방주가 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복음의 내용을 전수받아서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훈련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없이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제법 똑똑한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과 같은 이야기냐면 교회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가,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인비지블 처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아시는 영원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의 로컬 처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저기 교회는 꼴 보기 싫어서 가지 않고, 사람 만나기 싫고, 또 뭐 저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가고, 나는 하나님은 성경들을 막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가짜다 그랬듯이, 오늘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돼서 하나님 믿는다는 이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을 통해서 한 인격을 이루고 한 사람이 되었는데, 영과 육이 완전히 떨어져 있을 수 없거든요. 난 영만 살아있고 나 육은 필요 없다고 애들은 육을 불태워버렸다 합시다. 그 사람은 귀신인데 살 수 없지. 그 다음에 정반대로 영혼은 떠나고 나는 육체만 산다고 우리가 육체만 살아서 식물인간이 있다 합시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과 육이 결합돼서 하나의 생명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이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성령 받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까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해서 거기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무장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하느냐? 둘째는 신자가 자신을 가르치는 그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거기에 권징에 순종해서 나가야 온전한 성도로 서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교회를 영혼의 어머니라고 했고 학교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라야 하고 배워야 돼.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해.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울 거예요? 오늘 교회가 바로 우리 예수의 멍에를 메는 그런 곳이고, 이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장소라면서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그랬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맺혀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교요, 둘째는 쭉쭉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점점 영육간에 자라서 나가야 하는데, 그 역할이 어디냐?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정성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는 것이고, 혼자 마음에 어떤 자기가 꾸며내는 하나님, 자기가 상상하는 신앙, 자기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비정상적인 거예요. 혼란한 사사시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왜 교회 등록해서 잘 다니고 섬기하느냐? 교회는 주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 피로 갖추어서 그의 몸이 곧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구약의 이사야서 56.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을 이루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 공동체에 굳게 붙어 있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와 분리되게 만들려고 시험을 줍니다. 테스트하고 테프테이션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또는 때로는 우리를 퍼스큐트해요. 막 박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혀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속으면 안 돼.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주의를 성수해야지. 일주일 간격으로 시험 온 거 보세요. 여기 시험. 바로가 지금 막 망해갈 때면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님께서 와서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짐승 새끼 한 마리도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머무르고 있는 환경에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굳게 붙어 있어 그 영혼과 육의 모든 삶의 은총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해야 할 것이 뭐냐? 기독교인이 무서워해야 할 것, 교회 생활에 무서워해야 할 게 뭐냐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출교한다고 하면 그 무서워해야 돼. 중세의 교회는 교황이 출교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라고 막 황제도 나와서 막 속죄하고 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사이는 거기만 교회가 있느냐 하나도 무섭다 않다.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아무데나 막 떠돌아다니는 쇼핑하듯 아무데나 가서 교회 가면 간 줄 알아요. 근데 집 안에서 생파가 있어 집 밖에 가서 안 생활해요. 여기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신앙이 정상적으로 잘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잘하냐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남시차 수천 남녀의 남시차 시차를 모이는데 회의 전에 이제 목사님들 세 분이 와서 차를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뭔 싸움이 났냐면 교회를 한번 나갔다 왔으니까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아니 우리 교회 원래 장로님이었고 수석 장로님이었고 다시 돌아왔는데 왜 그걸 안 된다고 그래 했더니 막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막 분쟁이 생겼던 목사님들 이 나쁜 놈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대신 6개월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근신하라고 그 장로직을 내려놓게 하고 수석 장로였는데 이제 나갔다 와서 수석 장로에게 다음 사람이 수석 장로 당신은 이제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도 나가서 보니까는 자기 생각처럼 어디든지 막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교회 지금 현재 자기 교회처럼 다니던 교회처럼 존중해 주지 않는 걸 보면서 그래도 감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그래도 훈련이 되고 그래도 그 정도 되니까 순종하고 그런 거지. 지금 그렇게 하나요? 또 시험 따고 또 나갈 거예요.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그래도 영적인 수준이 있는 분들이라 하나님 교회에서는 칭찬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이 책망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거란 말이죠.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징계를 받을 줄 모르고 칭찬만 받으려고 해서 잘못된 것이요. 책망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하다.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참 자녀는 부모에게 부재랑 많이 듣죠. 많이 듣지만 도망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부모로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녀가 집에서 자라가듯이 신자가 하나님 주의 몸 내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반복하죠. 훈련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지금 벗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애굽에서 생활이 아까 몇 년이었어요? 430년이었어요. 그 애굽에서 자기도 모르게 묻어들여온 애굽의 그 모든 세속성과 때 사고방식, 그 가치관, 그 세상에 있는 문화의 그런 그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는데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걸려, 10분의 1이.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이 한번 풍요를 쫓아서 세상에 내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와서 이제 신앙의 제국을 건설하기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신앙의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기까지 다시 돌아가기까지 이 긴 세월을 보낸 거야. 긴 세월. 긴 세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선택인데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서 어떤 것을 쫓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 보여주잖아요. 나사로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땅에서는 바닥에 있었지만 경제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그 모든 게 다 바닥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늘의 부요한 자로서 영적인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천사의 죽은 즉시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계보에 장자의 축복의 그 계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적인 수준과 부유함을 간직한 거예요. 땅 위에서 모든 걸 소유하고 날마다 호환에 연락했던 그 부자는 죽은 즉시 마귀에게 찍혀가지고 지옥에 들어갔는데 빨가벗긴 채 거기서 발버둥을 짚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데 물 한 방울도 얻어먹지 못한 완전히 비난한 자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내려놓고 나오면 망할 것 같죠? 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쌓아놓은 거 다 이제 버리고 나오니까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에 채워주시잖아요. 한 번에 그냥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채워주죠. 위로부터 하나님이